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조금씩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바뀔 때 건강에 유의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캘리포니아 날씨가 매주 건강에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려야 될 정도로 건강이 이 날씨가 굉장히 날씨가 낮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럴 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5월 달인데 감기 드신 분들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감기가 걸렸다가 안 나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따가 제가 잠깐 광고 마지막 끝에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두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내리신 열 재앙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시겠어요? 네. 열 재앙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거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해라? 전해라. 이게 출애굽기가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이유고 모세가 그 길을 기록한 이유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며 구속과 언약에 관한 책이다. 이것은 12장과 20장의 주제가 나와 있다. 오늘 지나면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에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구속에 관한 얘기가 드디어 나옵니다. 구속에 관한 얘기가 전반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구속에 관한 얘기인데 다음 주에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지구가 가면 사람들은 천년만년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죽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죠?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다 죽으니까 나도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렇습니다. 뭐 구원이 보장돼 있고 구원을 확실한다 그래도 막상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쉬움이 있고 아무리 제가 기독교인 장례식이라도 가서 웃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근데 이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진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계속 살게 된다면, 자, 의학은 지금 계속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100세 시대, 요것도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요, 이 뭐라 할까요? 변화가 너무 빠릅니다. 이거를 전 세계에서 이 변화에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누워서 침 뱉기를 하나 좀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제 좀 미국에 조금 10년 다 돼가니까 이제 저도 누워서 침 뱉기가 뭐냐면 처음에 한국에 살다 미국에 왔는데 참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촌스러운지 모르겠어. 이거 아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세요? 인정하세요? 인정까지. 왜 이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들만큼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뭐 변화를 빨리빨리 하는 걸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라는 회사가 나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휴대폰을 내고 막 이러면서 주변에 있는 황새가 뱁새가 황새 따라하려 가랭이 치신다 그러다가 못 따라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로테이션이. 그래서 100세 시대라는 말도 이제는 120세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100세라고 하는 건 지금 70대 분들은 100세까지는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00세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그래서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120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1, 2년이나 2, 3년 안에는 120세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미 학자들은 뭘 예견하고 있느냐면 160세 시대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자, 이거는 뭐 기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영원히 살 것 같다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개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영상까지는 제가 안 올렸는데, 사람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에 이제 영원히 살게 됐어. 유전자도 조작하고 막 어떻게 살게 됐어.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느냐? 지구에 생겼어. 지구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구가 이 상태로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이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또 했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지구는 무조건 망한다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된다 그래도 지구 자체가 버틸 수가 없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간이 여러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공전, 자전 주기도 바뀌어지고 있고, 태양 주변에 뭐 태양풍 이런 것도 바뀌어지고 있고, 에너지가 바뀌고 있고, 뭐 이유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구는 영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구 멸망 스토리가 영화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속화시키고 있느냐? 인간이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지구의 수명은 짧아질 거라는 게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래서 지금 그거를 노력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노력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가 바뀌고 있죠. 이미 미국에서는 운전대를 안 잡아도 운전이 되는 자동차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일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자율주행을 누르면 주행을 누르면 가는 자동차가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안에 이거는 기정사실화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과 독일과 미국 같은 이 자동차 강국이 전부 다 하나같이 전기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미 독일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는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바꾸기로 결심을 하고 2년인가 3년 후에는 가솔린 자동차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만큼 빨리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뭐가 망한다고요? 지구가 망해.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구는 유한하다, 무한하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지구는 유한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손을 안 대시면 지구는 유한합니다. 사람들이 이걸 좀 깨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얘기가 바로와 하나님, 바로와 모세, 아론 이런 얘기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 사단과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 사단은 뭐 해보려고 하는 거냐? 자기 힘으로 영원히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지구를 디자인할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유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재앙이 내렸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누구 때문에? 모세. 이건 쉬운 거니까 잘 기억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확신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봤지만 모세가 지금 바로의 왕궁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 우리 보셨잖아요. 그죠? 바로가 한마디 하니까 바로 깨갱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그거 봐요 하나님 내가 안 한다 그랬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확신이 있었어야 됐어요. 두 번째 누가 확신이 있어야 돼? 바로가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누가 따라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 이 모세와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 이 세 부류 때문에 그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자,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좀 잘 안 돼서요. 그래? 네 형이 할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열재앙이 일어나는 동안에 아론이 다 이걸 대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할 것이나. 요 바로의 마음이 왜 완악하게 됐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 땅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모티브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베이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끝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7장의 베이스입니다. 7장의 베이스. 왜 마지막 시대에 그런 재앙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뭘 기억하시면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장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잘 이렇게 이 짝을 못 찾으면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이 7장 갖고 하는 이 분들 보면 아주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잘 보셔야 이해가 가는 게 요한계시록의 7장입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가 됐죠. 오늘 요거는 긴데 제가 오늘 이 앞에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짧게 하느라고 성경절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자,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가 됐는데 요거 전에 잠깐 그래도 얘기해야 되겠네요. 바로가 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뭘 만들었어요? 뱀 만들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의 술사들도 같이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뭐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그 뱀 술사들이 만든 뱀을 잡으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배경 그 전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된 게 이 10재앙의 시작이에요. 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잘 보세요. 여기 재미난 게 나옵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 여기 보면 피 재앙이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첫 번 시작이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네가 가서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이야기가 10재앙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가 요구한 거냐면 이거는 모세가 요구한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입이 너무 둔해서 가서 말 못해요. 난 자신 없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모세가 40세까지는 굉장한 근자감이라고 아세요? 한국말 줄임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근자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요새 유행어들이 많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세상을 다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는 40세가 넘어가서 하나 누구 죽이고 쫓겨나서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사고 난 다음에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자신감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 됐어. 전혀 반대의 사람이 있어. 전혀 반대의 사람이.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부터 뭐라 하냐면 나는 못 나섭니다. 그래? 그럼 아론이 할 거야. 그래서 이 재앙이 쭉 등장할 때 제가 뭐 다 일부러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성경에 이 출애굽기 6장부터 쭉 1장까지 1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재앙이 나올 때 대부분 아론이 등장해요. 아론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모세를 배려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거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재앙이 드디어 피가 등장하는데 이 피는 농업의 신, 풍요의 신인 하피와 크눔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자, 결론으로 얘기하고 지나가면 10재앙은 누구에 대한 벌이에요? 애굽의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벌입니다. 그럼 애굽의 신을 왜 벌하죠? 목적이 뭐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오기를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은 바로를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백그라운드인 모든 신들을 벌하는 이 10재앙은 바로에게 확신을 줄 수밖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확신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일강의 신, 특별히 여러분 나일강의 상박주인 그 고센 지방이죠. 그곳에 범람을 해가지고 뭐 아주 비옥한 옥토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놓고 보면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시죠? 아프리카하고 미국하고 어떤 나라가 클까요? 상대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얼추 그냥 이렇게 평면도로 보시기에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하고 아프리카는 상대도 안 되게 큽니다. 상대도 얼마나 상대가 된다고, 그냥 미국을 집어넣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큽니다, 아프리카 땅이. 근데 그 엄청나게 큰 아프리카 땅의 대부분의 위쪽, 북쪽에 있는 땅은 대부분 쓸모없는 땅입니다. 지도 펼쳐놓고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쓸모있는 땅이 여기 나일강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무슨 중심이었냐면 농업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열심히 싸우죠. 근데 무조건 누가 이길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이니까 그런가? 우리는? 아니야. 예언적으로 미국이 이기게 돼 있어요. 예언적으로. 예언적으로 분명히 미국이 이기게 돼 있고, 두 번째, 유튜브 보시면 여기서 많이 나와요.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량이에요. 아시겠어요? 밀가루, 콩, 이것 때문에 이겨요. 그 외에 너무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도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이집트가 그렇게 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던 이유는 뭐냐면 식량이에요. 그걸 치시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첫 번째, 그래서 본보기 샘플로 가장 힘든 게 먹는 겁니다. 이거 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마음이 강팍하여 졌다 그랬어요. 피를 만드는 걸 누구도 했다고요? 했다니까요. 같이 했다니까. 또 보세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또 그렇게 나오죠. 지팡이를 잡고 네 팔에 강들의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을 애굽 땅에 올라와라 해라. 그래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왔어요. 이렇게. 이 생명과 다산의 신인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은 개구리 머리를 한 신인데, 이 신도 역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옛날의 신들은 주로 뭐하고 다 연결되어 있냐면 농업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 개구리 머리를 하고 있는 이 신도 요런 형태인데요. 예. 헤케트라는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런데 여기 8장에 보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시는 거는 열 재앙 전에만 그런 줄 아시는데 아니에요. 둘째 재앙까지도 누구도 만들었어요? 요술사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많이는 안 되고 이게 물러가지도 않아.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요, 사단이 흉내를 내긴 돼요. 낸다는 거죠. 요 재앙들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요. 여기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걸 봐서는 말이죠. 예? 그동안은 아마 그렇게 조금 이 바로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요술사들이 그렇게 했고 사단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교도 안 되는 능력이 나타난 거죠. 개구리를 조금 몇 마리 어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막 세상에 다 개구리, 그릇에도 개구리, 난리가 나게 된 거고, 이 개구리가 결국은 다 올라가면서 다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은 데가 진동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그 티끌, 이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무리 재앙이 내리죠. 지금 세 번째 재앙까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일은 뭐냐면,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으면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으면 다시 마음을 돌이켰다. 이게 계속 나오죠. 꼭 누구 같아? 우리 같아. 오늘 자백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참 어려움을 나에게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거 딱 면하면 어떻게? 내가 언제 그랬냐? 언제 그랬냐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더 어려운 일이 나중에 생기면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옛날에 그랬다? 생각 못하고 살다가 다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야 생각이 난다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티끌을 쳐라. 여기도 보니까 아론이 나오죠? 아론이 합니다. 아론이 모세가 한 게 아니니까 명령은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지만 이 재앙을 지팡이를 짚고 한 거는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게 반전이 되는 게 나와요. 예? 다 스토리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던 모세와 아론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가 바뀌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드디어 모세가 정신 차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애굽의 온 땅이 이가 되고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나오고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그랬어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이거. 땅의 신 셉과 케프리라고 하는 이 뭐 풍뎅이 같이 하고 있는 생긴 이 뭡니까 이 형상인데 이 땅의 신을 쳤어요. 근데 재미난 건 이 재앙부터는 술객들이 따라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한 2개 따라했어. 개구리까지는. 그러다가 3번째부터는 따라하지 못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술객들이 자기 술법대로 이같이 행하여 내려 하였으나 못했다. 3번째부터 못합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첫 번째 재앙 뭐 저도 초등학교 때 배웠어. 피개, 이파, 뭐 악종, 우매, 흑장 이랬고 10개 앞 머리 만나갖고 왜냐면 저 초등학교 때 3, 6학교 다닐 때 이거 시험 봤거든. 시험 봐가지고 10개의 재앙 달달달 외웠어요.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 즉 하나님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세상 신의 역사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술객들이 못했다. 그런데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분명히 누구도 얘기했는데 요술사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완악해서 안 들었다. 그렇게 나와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안식일교인들이 이론적으로는 yes 그래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자꾸 내가 죄 졌는데 내가 구원 받을까? 자꾸 이런 생각에 빠져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 교회 교리 갖고는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본인들 주장은. 그러나 한 번도 안식일 교회는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어요.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계속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제가 오늘도 마지막에 조금 나옵니다만 나중에 안식일날 제가 한번 오전에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저녁에 오는 분이 한 10몇 명밖에 안 돼서 제가 한 번은 꼭 정리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간단해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단지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술사들이 일으키지도 못하는 기적을 보여줬습니까? 맞죠? 심지어는 이 요술사들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마음을 듣더라 안 듣더라? 자,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안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보시면 확신을 하시게 돼요. 4번째, 파리재앙.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였고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3번째 재앙까지는 누구도 같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알아야 돼. 그러다가 4번째 재앙부터는 누구한테는 안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안 내려. 확실하게 이때는 구별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걸 이제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이 아로브라고 하는 신, 피를 빠는 자, 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파리 같은 이런, 이거 보이시죠?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정말 귀찮습니다. 정말. 그래서 집에 파리 들어오면 파리처럼 귀찮은 게 없죠. 근데 제가 그 뜬금없는 자랑을 좀 하나 하면 제가 파리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압니다. 제가 파리를 어떻게 잡냐면, 의심스러우면 나중에 파리를 보여주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잡습니다. 제가 이상한 재주가 있는데 파리를 손으로 얼마나 잘 잡냐면 거의 10마리 중에 9마리를 한 번에 잡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는데 파리를 이렇게 탁 낚아채는 재주가 거의 10번 중에 한 번밖에 실수를 안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 나갈 만해요. 이건 진짜 제가 왜 이렇게 파리를 잘 잡게 되는 줄 아세요? 모기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모기는 잘 잡기도 힘들잖아, 어디 있는지. 그죠? 모기는 날아가면 이렇게라도 해보죠. 파리는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빠른데요. 근데 파리는 날아다니는 거 잡아본 적은 몇 번 없어. 제가 날아가는 것도 잡아본 적 있어요. 저도 신기해. 근데 대부분은 앉아야 잡습니다, 파리. 근데 파리를 제가 왜 잡게 됐냐면 너무 귀찮아요, 파리가. 그냥 얘가 조용히나 합니까, 얘가? 막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1초밖에 안 걸려. 막 왜? 한 3-4마리만 다니면 엄청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초집중을 했어요, 파리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잡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파리 잡기는 제가 자신 있어요. 되게 귀찮습니다, 얘네.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이만한 떼가 다닌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준비시켜서,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 안 들었다는 거예요. 5번째, 심한 악질이 납니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재앙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제는 5번째 재앙부터는 뭣도 구별해요? 가축도 구별했어. 가축도. 재밌죠? 이런 거 세세하게 보면 10장의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냥 뭐 10개가 순서가 이렇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번째 장부터는 이스라엘이 아예 안 내렸네. 5번째 재앙에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도 안 내렸어요.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해야 되는데 가축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중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놓으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축은 데리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죽이셨어. 배려심이 대단하시죠? 황소, 아피스, 그 다음에 무네비스, 암소, 하토루, 뭐 이런 것에는 징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다산의 신, 그 다음에 가축의 신에 대한 벌이에요. 이 아피스는 나중에 유명한 존재로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황금 송아지 만들죠? 이게 바로 이 아피스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다산의 신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축을 구별하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할 만하십니다. 5번째. 자, 6번째 재앙은 독종 재앙입니다. 악한 이게 난 거예요. 여러분, 자, 출애굽기 9장에 보면 그 죄가 온 애굽 온 땅이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한 종기가 났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보시면 왕들이 나오잖아요. 27단까지인가요? 하여튼 쭉 있는데 이 왕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이 정도는 알죠? 영조. 역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영조예요. 영조. 영조가 왜 오래 살았는지는 다음에. 영조가 오래 산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굉장히 똑똑했고, 영조가 오래 산 이유는 제가 다음에 건강 강의할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가장 많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종기입니다. 종기예요. 이거를 처리를 못 해갖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의사들이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왕들이 악창 뭐 이런 걸로 죽었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옛날에 이런 약이 없죠, 당연히. 의술의 신 이모탭, 즉 이모탭이라고 아시죠? 한번 들어보셨죠, 한번? 이 의술의 신인 이 이모탭에 대한 질병이고요. 벌이고요. 이 질병이 한번 내려지면 자신들의 신인 이모탭도 고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이것이 발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우박의 재앙입니다. 이 우박 재앙은 어디도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의 7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기 10장은 7장에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허락지 않아서 영락하지 않고 또 이게 뭐 할 수 없어서 요한계시록하고 비교하는 걸 잘 못했는데 사실 이 10장을 요한계시록하고 좀 비교하면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우박쟁이 나오는데 우박이 애굽의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내리고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다 꺾어버렸어.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우박 재앙은 하늘의 신 여신 누트, 곡식의 신 오시리스, 대기의 신 수, 뭐 이런 다양한 신, 특별히 천둥의 신 바알 들어보셨죠? 이런 다양한 신에 대한 재앙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거한 고센 땅에는 뭐가 있었다 없었다? 우박이 없었다. 그러니까 셋째 재앙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넷째 재앙부터 다섯째 재앙부터는 가축도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조금 아까 얘기했죠. 출애굽 준비시키려고. 그때부터는 출애굽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8번째 메뚜기 재앙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자, 여태까지는 안 봤지만 하나 봅시다.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정을 그들에게 그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할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귀히 전하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죠. 이들의 마음을 왜 강강하게 했다고요? 사실은 뭐라고 그랬느냐? 완강하게 하나님이 내어 두셨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억지로 강팍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버려 두시지 강제로 하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도 봐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까지 다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재앙의 이유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 8번째 재앙인 곡물의 신인 세트에 대한 징벌이라고 했는데요. 대지의 신 갭, 곡물의 신 세트와 더불어 메뚜기 제왕 같은 것은 이 해충으로부터 곡물로 보여지는 사라피스, 뭐 이렇게 다양한, 얼마나 신이 많은지 몰라. 이런 신들을 벌하는 거예요. 메뚜기 와가지고 곡물을 싹 없애버리는 거죠. 와가지고 우박이 내리도 뭐 그 다음에 뭐 하여튼간 곡물 다 없애버리죠. 가축을 다 없애버리죠. 그냥 이집트를 초토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까지 초토화를 만드는데 바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안 듣잖아요. 다시요. 구원은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라니까. 왜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다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구원을 못 받는 건 없어요. 내가 안 받는 건 있지만 이거 하나만 여러분 평생 잘 기억하셔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베풀어 놓으신 건데 하나님이. 안 그래요? 우리가 거절만 안 하면 된다니까. 근데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을 보잖아요, 여기. 바로가 간청합니다.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 이 죽음을 내게서 면하게 해라. 8개 정도 내렸더니 이제는 지쳐서 바로가. 지칠만도 하죠. 회개할 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가 뭐냐? 내가 죄를 지었다 이제. 왜? 가축들 다 망했지. 채소들 다 망했지. 다 나라가 풍비 박산이 났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 죄를 한 번만 용서해라. 그래서 다 물러갔어. 그랬더니 바로가 또 말을 들어 안 들어? 또 안 들어. 9번째 장이 나옵니다.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와 이시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집트의 신 라. 들어보셨죠? 라신. 이 라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가장 큰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예요. 바로. 그래서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같은 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멀쩡하게 해가 있어야 될 시간에 해를 없애버린 거죠. 암흑재앙이죠. 암흑재앙이 온 것이고, 그리고 그날 뭐가 오냐면 태양을 주관하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그날 뭐가 온 거냐면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 들어보셨어? 오시리스와 이시스 항상 짝이에요, 성경에. 이런 식으로 짝으로 나옵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짝으로 나오죠. 그죠? 제우스와 뭐 이런 식으로 다 짝으로 나옵니다. 로마 신이들은 어디든 다 짝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짝이 있어요. 짝이 누구냐면 오시리스와 이시스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을 부여하는 신, 생명을 수호하는 신이 이렇게 짝으로 나오죠. 10번째 재앙은 이 신들에 대한 벌이기도 하고, 누구에 대한 벌이냐면 이 아들이 호루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라신이 나오고요. 라신의 아들이 바로 바로입니다. 되게 복잡해요, 족보가. 이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10재앙은 이 애굽의 신들을 벌한 거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아무리 재앙이 거듭돼도 바로가 뭐하지 않았다는 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줘요. 왜? 누가 불평했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는 줄 알았더니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모세가 또 입이 툭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시는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핵심적인 재앙의 이유인데, 이것을 너에게 나타나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려 합니다. 이게 바로 10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린 이유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죠. 이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좀 설교를 땡겼습니다.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누구의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는 거는 중요한 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꺾으실 때가 있어요. 이 길을 트실 때가 있어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누워 생각해 보니까 제가 10년 만 해도 여기서 설교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 생각을 안 해봤고, 야, 내가 한의를 공부할 거라고도 생각을 안 해봤어. 내가 사람들에게 건강을 상담해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 그래서 지금은 뭐 얼마 전에도 가끔 요새는요, 어떻게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데서도 연락이 와요. 어떻게 듣고 어디 오레곤에 어떤 사람도 전화 오고, 뭐 텍사스에 누구도 전화 오고, 제가 무슨 뭐인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됩니까? 이런 전화가 와요. 제가 거기 한 번 가본 적도 없어. 제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알아. 나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제가 생각할 때 지금부터 10년, 15년 전에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이 나이쯤 되면 한 50대 중반쯤 되면 내가 한국에서 적어도 제자훈련에는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엉뚱한 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걸 좀 못 느끼세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누구도 등장하냐? 이 바로가 등장하는 거죠. 안 가려고 했던 모세는 어떻게 하고 있고,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있고, 혼도 나고 기적도 보고 이런 거 보는 거죠. 뭐 여러분 아시는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됩니까? 안 돼요. 그래도 결국은 요나도 어떻게 할 수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선택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로는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깨달아 가잖아요. 그죠? 이게 다른 거죠. 자기 선택에 달린 거예요. 자기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절하느냐
받아들이냐, 내가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누구의 몫이에요?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10장을 보여주시느냐? 10장 다 잃어버리셔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한 플랜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삶이 혹시 재앙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게 꺾네? 다양한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아유,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안 해주는 거야? 저 인간은 왜 이렇게 나한테 티끌을 거는 거야? 태끌을 거는 거야?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기억하세요. 내가 당하는 일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내가 받는 재앙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받는 곤란함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단지 우리가 뭐가 없어서,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걸 못 볼 뿐이에요. 볼 수 없죠. 그걸 볼 수 있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 안약했던,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고 했던, 그냥 도망가려고 했던 그 모세도 인도하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또 한 번 일주일을 맞이하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안 되고 좀 계획이 틀어지고 그래도요,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고 그 믿음의 눈을 다시 뜨시고, 혹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를 범하고 하나님한테 불평을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거듭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미, 이 뜻을 잘 깨달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또 한 주를 살 때 우리는 어쨌든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깐 실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오늘 10장을 통해서 주신 진짜 이유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모세처럼 정말 믿음이 확신 있고 깨달아지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게 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경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